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에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와 또 형편을 잘 알고 계시오니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함 중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능력을 만민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삶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거짓이 많았고 경건하지 못하였으며 불의하였으며 더러웠으며 누추한 말과 행동을 했으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했지만 혼자 남게 되는 시간과 환경 안에서는 경건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모두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함께 부르십니다. 무엇보다도 더 곱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내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광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꿈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적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미소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8월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하나님 아버지, 성취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삶은 죄인들처럼 살아가며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사회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태가 갈리고 상대를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저희들만이라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이들을 lep지 사지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이 무더위 속에 지혜와 믿음과 은총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의문하고 행하는 양광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사나요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고개 숙인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나 또 다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 은혜를 내려주시오. 하나님의 건강한 사랑을 거룩한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한 명령을 내려주시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되어 폭염 속에서도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영상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전도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강철왕 카네기 참 이 집무실에는 오래된 그림 한 폭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아끼던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아니었고 또 뭐 엄청난 값이 있는 골동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각배 한 척이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는 초라하게 있는 바로 이렇게 생긴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화면에 보여지는 이러한 그림이 바로 카네기의 이 집무실에 걸려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이 카네기가 젊었을 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노인집에 들어가서는 이 그림을 발견하고는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얻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 아래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민물 때가 찾아온다. 반드시 민물 때가 찾아온다 하는 이 그림 밑에 쓰여진 글귀였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배는 이제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물이 차오르면 이제 일어서서 노를 저어갈 배처럼 카네기는 자신의 인생에서 언젠가 민물대가 찾아오면 저 드넓은 바다를 향해 나갈 것이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노력했고 결국은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는 바로 이 그림과 연결된 이 강철왕 카네기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옛날에는 이 항구마다 참 큰 배들이 접안을 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어지는 민물대에 이 조류의 힘을 빌어서 항구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민물대가 아닌 경우는 이 배들은 항구 근처에서 이제 그 민물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 민물대를 기다리고 있는 배를 이 라틴어로 오포르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오포르투라는 단어, 이것은 바로 민물을 기다리는 한 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민물이 들어올 때를 놓치면 이제 그 한참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선원들은 참 이 민물대를 기다리고 그 순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포르투라는 이 단어에서 opportunity라고 하는 영어의 기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항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배들에게 물이 밀듯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항구로 들어갈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들의 참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뜻을 바로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이 기회를 준비하고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찾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바로 그 짧은 잠깐의 기회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면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베어버리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단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도 내가 더 정성껏 보살피고 거름을 줄 테니 내년에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때 버리십시오. 내버리십시오. 라는 이 짤막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기회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포도원 안에는 오와 열이 잘 맞춰서 그 포도나무가 다 심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왜 심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아마 포도나무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잘 자라기 때문에 잘만 관리하면 무려 한 12m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또 넓게 퍼지는가 하면 그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이것이 그늘을 덮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 농사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안에 무화과를 심은 이유는 결국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무화과를 위해서라는 거죠. 포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무화과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잘 가꿔진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서 잘 돌보고 가꾸고 잘 자라게 한 다음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아, 여기서 영양분을 잘 설치해서 열매만 맺으면 이 포도원 안에 무화과를 심었던 그 이유, 그 모든 것은 다 작성이 목표가 또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들, 지금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저지르며 살고 있는 존재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잘 가꾸고 관리해 오신 그 포도원에 참 맞지 않는 존재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이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이 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주신 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던 것이죠. 원래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기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4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읊은 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세우셔서 저와 싸워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수를 세워서 블레셋, 아말렉, 암몬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화과 나무 같은 자기가 이렇게 귀한 포도원에 심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에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이것은 더할 수 없는 축복의 기회인 것이죠. 더할 수 없는 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기회를 이스라엘은 놓쳤다는 거죠. 오늘 말씀 7절 함께 읽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찢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집에 포도를 심었든지 복숭아를 심었든지 3년이 됐는데도 제대로 열매를 못 맺었다. 이거 찍어버려야 된다. 이 땅만 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서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를 베버리라. 무화과를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꽃이 없이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겨울에 앙상했던 이 가지에서 연한 잎과 함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열매가 좀 여름이 되면은 잎사귀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무화과 열매가 테나라고 맺혀지는 열매가 무려 이 여름 동안 4번이나 이것이 맺혀지게 되고 그것을 또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나 들쪽 땅에는 이 무화과가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무려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이 다른 무화과 나무를 보듯이 많은 열매를 기대를 했는데 이 무려 3년이나 열매를 하나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참다 못한 이 포도원 주인이 베어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무화과 나무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았지만 건변한 열매를 내놓을 수가 우리가 없다는 것이죠. 올 한 해도 4분의 3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변변한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여러 해 지났는데 아직도 변변한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비유의 책망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왜 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이런 대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삽시간에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인상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기보다는 이 표적을 통해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 시작을 하며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바로 12제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 백성 삼으신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에 대한,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잊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그 선택받은 주어진 특권만 누리면서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솝 우화의 이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박쥐 이야기에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짐승과 새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짐승과 새들이 참 엄청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짐승의 이 박쥐는 짐승에 속하는 쥐이기도 하지만 날개가 있어서 새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짐승 쪽이 승기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박쥐는 자기도 짐승이라고 짐승 쪽에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새들이 이제 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박쥐가 날개를 펴고 날며 자기도 새라면서 새 편에
이제 섰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이 짐승과 새들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박쥐는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얘기죠. 짐승들은 자기들을 버리고 새들 편에 박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새들은 박쥐가 짐승인 것을 알고 내쫓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박쥐는 양쪽에 다 어울리지도 못하고 동굴 속에 살면서 밤중에만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 이것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다리 걸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만 집착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저 포도원 안에 심겨진 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기대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 이제보다 좀 긴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보다는 더 먼 것을 우리가 한번 안목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원에 심어 놓으시고 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자,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명하자 포도원 지기가 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꾸고 두루 펴고 걸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한 번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실패해서 넘어지기가 일수인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치고 또 후회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실패자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한 번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종에게 내가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은 이 첫 번째 돌비 그 10계명을 던져서 깨어 부수고만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돌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 출애굽의 이야기 아닙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그 베드로가 이 사도 시대 때는 엄청난 수제자로서 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큰 기둥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위대한 전도자로 세웠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용서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처지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주님을 실망시키기도 했지만 그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드리니. 아멘. 무화과 나무를 더 정성껏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되 그냥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더욱 정성을 다해 도와주십니다. 더욱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니 알아서 잘 해보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꼭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고 열면 좋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는 할 수 없이 찍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언제까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다시 실패하지 말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도와줘서 그 때를 기다리게 하고 민물을 집어넣어 주시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넘겨보시면 조그만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교회 제출용이고 왼쪽은 본인 보관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리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임을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하며 이제 새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가 초청했던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초청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적고 그분의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교회에서 전도지를 보내고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10월에 있을 이제 우리 이 마을 큰 잔치와 함께 우리가 함께 온누리교회 봉사팀이 오게 됩니다. 저들을 먼저 그때 한번 초청을 하고 우리 성탄절에도 다시 한번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온 사람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 가족 중에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 아니면 세 사람까지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기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함께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오직 영원 구원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더 깊이 파괴하시고 걸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승리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시마 순종하여 이 지성과라 산을 넘고 들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일에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소원도 함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 사람, 내 남편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우리 마을 사람이 됐든 하나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초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음을 주시듯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일하며 공부하며 하나님여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절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람 말도록.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마을로 우리의 각 가정으로 보내시는 주님,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살려서 오직 영혼 구원을 통해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또 한 번 주신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